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왔세.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가지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사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감사하는 말. 예수님 축하해요. 하게 볼까요? 시작. 예수님 축하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아이 탄생하면 얼마나 축하합니까? 요즘은 더더군다나 아이 낳는 것이 이거 뭐 하늘의 별땡아 주기 쉽지 않아가지고 정말 축하할 일이 있죠. 예,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여 축하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구유에 오셨는고 하면은 마구간이 아니라 나귀 구유간입니다. 그래서 나귀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방에 뭐가 별 따라서 뭐예요?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그런데 저기는 지금 사진에는 3명이지만 3명일까요?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많이 왔지요. 왜 그랬을까요? 인솔자들과 다른 수행원들과 또 거기에 대해 따라오는 여러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왜 그래요?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죠. 한두 사람하고 세 사람 하는데 딱 갔는데 너희들 뭐야 하면 끝나는데 이거 비상사태가 걸릴 정도 되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바로 유명한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방 박사들, 그렇죠.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준비해서 뭐나 먼 길서 왔거든요. 동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동방 끝자락에 서방과 경계선이 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은. 그러면 지금 동방은 지금 상당히 뭐 하는 거예요? 위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그것도 페르시아 지역이라 하잖아요. 상당히 위기에 있었어요. 몰락시기거든요. 어디 있어요? 서방, 헬라와 로마가 계속해서 이제 침공해 와가지고 이 동쪽으로 향하여서 이제 지경을 넓혀가다 보니까 지금 위기인 거예요. 그럼 동방에서는 지금 비상상태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뭐다? 재건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그것을 꿈꾸는 게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의 천측 관측사나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 또한 뭐다 종교 그렇죠. 여러 많은 부분에서 통치하는 뭐다 지혜자. 그러니까는 왕에게 조언해서 뭔가를 정치
가이드 역할도 하면서 또한 다음 왕자가 차세대 다음 왕자를 왕권으로 대권으로 올릴 수 있는 대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굉장히 이 바로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박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구 헤로드 왕도 뭐하면 깜짝 놀란 거죠. 왜? 만만치 않은 이런 분들이 왔어요. 예언에 따라서 보니까 이 지금 작은 그 이스라엘 별 따라 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 이 동방에 위대한 누가 나온다? 왕이 태어나.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야 해서 다시 서방 세력을 무너뜨리고 동방이 다시 주도권을 지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파견해서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죠. 자, 이처럼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요? 바로 다윗의 바로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어디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니까 어디서 오셔야 돼요? 베들레헴. 그런 절차가 뭘요? 바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절차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성탄을 준비한, 그렇죠. 목자들도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기다렸죠. 왜? 메시아. 메시아 대망 사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성탄이거든요. 처럼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뭐래요?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렇죠? 바로 뭐 하는 사람? 다스리시는 뭐로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목자다 하면 목자는 양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케어하고 돌보는 게 목자지요. 그러면 전체 그렇죠? 이게 돼서 다스리는 한 다스리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뭐가 된 사실? 다스리시는 목자로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밤에 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누가 똑같냐? 바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않아요.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었어요? 바로 헤로드 왕이었었어요. 이 난 거죠.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야, 그것도 뭐라고 말했어요? 예,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후손 어디에서 나요? 궁궐에서 나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그러면 지금 지금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 왕자, 낳을 그는 지금 있어 없어? 없는 상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 보다 이게 하나의 어떤 뭐 큰 저기 인솔자들과 같이 온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 똑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박사들을 부른 거죠. 가만히 불렀다잖아요. 조용히 박사들만 불러가지고 야야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도 뭐한다? 번해진 거죠. 아기의 자녀라? 다시 말이죠. 나도 가서 뭐 해주겠다? 경배하려고 한 거요? 죽이려고 한 거요? 그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것을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하루 노는 것은 좋을 줄 몰라도 어쨌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하잖아?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어본 것처럼 오늘날도 뭐다? 정말 예수님 오신 것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고 오히려 예수 거예요. 그게 바로 현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찮을 것 없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얘기하면 물리적으로도 이 박사들이 온 것은 뭐다? 동방을 재건하기 위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 위대한 지도자 누가 오기를 바란 거였어요. 그 틀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죠. 그렇죠. 이처럼 있는 사람들은 뭔가 희망이 있는 거요? 희망이 없는 거요? 희망 있죠. 그 성경에 그 기다리는 사람들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참 재밌게 표현하죠. 같이 볼까요? 파수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그렇죠. 순이라 고생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죠.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그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 한다고 그래요?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기다림을 그러니까 위기가 와요. 서두르면 급하다 보면 사고가 난다 했잖아요. 자, 우리가 능것이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점심에 막 기다려요. 기대하죠. 별로 안 돼요. 나는 막 기대가 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똑같아 올리가요. 뭔가 기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자세로서 기다렸어요. 그러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 뭐라냐? 그분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뭘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은 좋은 일을 죽음의 그늘에서 뭐냐? 앉은 자에게 비춰가지고, 그렇지. 빛을 우리 발을 어느 길로 인도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이러니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리얼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표현해 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 성경에서 이제 지명해서 말해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그 중에 사람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이렇게 정말 성령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 기다리는 이 백성들 지금 로마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 왕이 올 것을 기다리는 이 시므온에게 맛보게 된 거죠.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는 여선지자는 과부가 되고요. 그렇죠. 80하지 하냐고 오매불망 주야로 모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얼마나 그렇죠. 평생을 성전에서 머물면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다가 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미 구약에 말해놨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뜻이면 이처럼 예언해 놨잖아요.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분은 뭐다?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분이 오신다. 그런데 이분을 그러면 기다려야 안 기다려야 돼. 이제 바로 메시아를 알고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물으라고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렸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뭐예요? 지금 선지자라 걸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선지자의 글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이미 성경은 내어내 놨잖아요. 그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 것을 과정이 뭐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육체라고 하잖아요. 모든 육체가 무엇을 볼 것이다? 예수가 오신 메시아가 오심으로만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진짜 받는다. 진짜 받는 거죠. 정말 이게 서 그분을 믿게 해주셔서 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누구의 뿌리라고요? 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죠. 열방이 그의 이름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실 그 메시아를 지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오시는데 바로 그렇죠. 뭐가 충만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이 메시아,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는 이처럼 탁월한 지혜의 총명의 영이고 뭐랄까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완전히 토탈이죠. 멀티 종합적으로 이렇게 갖추신 그분이 바로. 그래서 그분은 뭐하다? 이제 큰 길을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만민의 일을 위해서 뭘 하더라? 기치를 들라 하지요. 그 메시아. 오늘날 우리도 이제 기다림이 뭘 기다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기다림이 간절해야 돼요.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간절해야 돼요. 마라나타 하시나. 그런데 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했죠. 내가 똑바로 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못 살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면서 우리는 마라나타 재림을 옆 사람에게 잘 살면서 재림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가 보람이 되고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성탄을 주면 사람들은 알겠어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그렇죠. 박사들이 가져온 이게 애물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보물. 뭘 드렸다고요? 보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보물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보물, 우리도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런 보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은 이러한 자, 가장 귀한 것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요? 가장 귀한 거요. 그렇죠. 같이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 그렇죠. 자.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렇지요. 이걸 그러면요 황금을 하면요 항상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냥 황금은 하면 황금요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금향단. 그것을 잡으면은 제삼을 받는다.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피우는 게 뭐예요?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게 한 뭐예요? 한 세트야. 해야 돼. 여러분 양복 입고 위에 상의 양복 입고 밑에 추리닝 바지 입으면은 좀 거시기 하죠. 예, 그렇죠. 예. 정장 입고는 밑에는 추리닝 바지 입고 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양복에 바지에 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양복이 바지는 정장 입고는 또 고무신 하얀 거 딱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또 좀 꼴불견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세트예요. 예. 한 세트 금향단 성전 지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향을 피우거든요. 네 뿔이 있어요. 근데 그 금향단 만드는 게요, 바로 뭐냐, 금으로 쌉니다. 예, 통째 금이 아니라 그냥 금으로 싼다.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하면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빛이 난다. 그렇죠? 금은 빛나요, 안 빛나요? 장로님 오늘 집중 안 들어갔네. 빛나요. 그 금은 빛나는 거 어디 가든지. 그렇죠? 빛이 우리는 이것을요, 그래서 황금이다. 그렇죠? 황금을 드렸다, 금을 드렸다. 항상 뭘 상징하냐? 왕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 한다. 그래서 이들이 황금을 가져왔어. 그럼 이 사람을, 이분을 지금 아기가 태어난데 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왕으로요, 왕이요. 그럼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말씀드린 순 싸고, 그렇죠? 앞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쌀 때요, 보배로는 뭐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서 한다 하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왕이 시종 드는 것입니까? 왕은 선포하는 사람이요. 왕을 선포하는 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귀한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면은 나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뭐 해야 돼?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누구를 선포하는 거, 우리는 메시아를 선포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또 나온 거예요. 제사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덩어리는 맞는데, 그렇죠? 보배로운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황금 덩어리가 맞는데, 나는 그냥 어디에 딱 말 안에다 감춰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딱 이거 안 나지요. 자기 스스로만 있고 지금 딱 갖춰져 있으면 빛이 안 나잖아. 드러내서 선포를 해야, 역할을 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렸다 하면은 주님은 왕으로 우리 인정하는 거고, 그럼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제 왕처럼 나도 이제 선물을 받았다면은 나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지. 나는 뭐다? 왕이다. 아니, 참, 여러분, 왕이라니까요. 나는 뭐다? 왕이다. 영적 왕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돼. 선포해야 돼. 그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황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갖고 왔어요? 다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로 뭐예요? 유향이라는 것은요, 뭐야 하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정화시키는 역할. 바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유향은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아이, 예수 메시아 아기를 아기 예수님하고 시작. 이 아이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 역할은 항상 뭐한다? 거룩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뭐하다?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아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나를 만나면은 내가 누구 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내가 모략의 의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받았다 안 받았다? 만나는 누구를 물론하고 저 사람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름답게 바꾸도록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없으면요, 그냥요, 우리가 성탄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역할이 중요해, 이제? 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이루어 주셨잖아. 그럼 우리는 왕이라 했어. 왕은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선지자 바꾸는 거예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 예수 믿어서 이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건 역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약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선지자로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 그렇죠. 썩은 냄새 풍기는요, 사망의 냄새 풍기면 안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돼. 하는 자들은 다 우리는 이제 뭘로서 선지자로서 무슨 향기를 바라야 돼? 그리스도 향기. 그래서 저들을 정화시켜야 돼. 그래서 저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가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나는 황금으로서 왕이고 유황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성탄절 역할이 중요하다.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역할. 이제 나는 이제 무엇이다? 선지자다. 그렇죠. 또 한번 읽을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화금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렇지요. 이게 모략은 뭐냐? 이것은 장례를 칠 때요, 뭐 하지 마더라고요.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쓰다는 의미가 있어요. 쓰다. 하여튼 굉장히, 인진, 쓰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수고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뭐예요?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뭐다? 그 죄를 다 짊어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고된 직업이 들을 뭐다? 자기께로 오면은 자기는 대신해서 뭐다?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해가지고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한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자, 예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라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몰락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영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가 나를 따라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고 기쁘고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가신 고난의 잔, 쓴 잔, 인진과 같은 쓴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놀고 싶은데 못 놀고 하고 주일날은 교회 올라가니까 그 고난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옛날 같으면 막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놀러도 안 가고 교회 와야 되잖아. 안 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게 바로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높은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유향이 모략이에요. 장래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니해서 완 세트로 가지고서 딱 와서 드리도록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오차가 성경은 없는 거예요. 황금으로서 왕으로서 뭐에 선포하게 하고 선지자로서 뭐
고난의 순자로서는 십자 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우리도 이러한 바로 컨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 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죽여야만 된다. 한다. 그래야만요 이 고난의 쓴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욕을 해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러 도모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에 뭐하요? 모략을 바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죄만 지어간 사람은 절대로 모략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고난을 쓴 자이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즐거움을 하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역할. 그게 몰약을 우리가 선물로서 받은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 죽이라고 됐어요.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이제 아셨죠? 자, 황금 뭐라고요? 왕으로서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자, 그러면 유향은 선지자로 모략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난의 순잔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열정 해야 돼요. 헌신한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뭘까요? 가까울까요? 굉장히 멀어요. 상당히 멉니다. 이건 어떻게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이 사막을 횡단해서 건너가는 쉽지 않아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같이 봐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었죠. 동방에서부터 멀리서 온 오든지 왕이 오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 그러면 와요? 안 오지요. 자기 나라 위대한 왕자를 잘 훈련시켜서 지도자를 만드는 게 낫지. 머나먼 길까지 오겠냐고요. 안 오죠. 항상 열정. 그 동방에서 뭘 보고요?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냥 구경 온 것이 아니라 뭐다? 그냥 지극정성으로 왕으로서 추대하면 그런. 그렇죠. 그래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제 뭐 한 거예요? 문득 앞서가 인도하다가 거기 있는 곳에 서서 바로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보면요. 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냥 별도로 살았어요?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분이 가시는 우리한테 어떤 것을 말하냐? 대충 적당히 게을리 그리 하지 말고 하네요. 뭐라고 말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바로 동방 한문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 태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뭣도 아끼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죽기까지 자기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뭔가 헌신적인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하면 생각만 하면 와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겠다. 정말 힘쓰고 있었네. 그렇죠. 또한 뭐예요? 죽을 고비도 넘겼을 것이고 그런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내 속에서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도 우리 해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면요, 오히려 뭐한다 좋은 결과가 올 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든 좋다 하잖아요. 야,
그렇죠. 뭔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낸다. 그럼 언제든지 뭐가요?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좋아야 돼요? 어쩔 때만 좋아야 돼? 언제든 좋아야 돼. 그러면 열심으로 뭐 해야 돼? 좋은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이 하거든요. 항상요, 적당히 하면요, 뭔가 은혜도 적당히 와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은혜가 많이 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함으로 뭘 받아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 동방박사의 헌신과 수고, 열정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열심으로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 일에 힘써야 돼? 주님의 일에 어떻게 힘써야 돼? 더욱 힘써야 돼. 어떻게 힘쓰라고요? 더욱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어떻게 힘쓰라고요? 더욱 힘쓰라. 그러면 이 수고가 뭐하지 않는다?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방박사님 헌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다. 진짜 있다.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이걸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수고는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평가해서 인정해주고 그날이 오면은 다 우리는 다시 되돌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 거룩한 뭐가 돼야 돼요? 산 제물. 그래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다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그분들을 따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수고하고 뭐 했다고 그래?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떨고 죽을 고비도 파선이고 강도 위험 막 오만 가지 다 겪어냈잖아요. 그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날 뭐예요? 유럽이 저렇게 그래도 기독교 나라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께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봐 시작. 주님을 위하여서 드릴 때에 최선과 최상으로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최선과 최상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자, 매우 성경을 보면 항상 부사가 중에 있다. 얼마나 기뻤으면 매우 어떻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제 매우 크게 기뻐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매우 크게 기뻐하는 축복. 예, 또 봅니다. 만일에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렇죠. 형통한 날을 보내는 축복. 참, 우리는 어찌 됐든지 우리 사는 여정 가운데 형통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처럼 동방박사처럼 삶을 또 형통한 날을 보낼 줄 믿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죠. 예, 우리가 이처럼 항상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이제는 뭐다? 예수님이 초림을 기다렸던 그 부분들처럼 이제는 뭘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똑같아요. 제 이름 기다려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성탄을 주면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열정으로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알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을 알겠습니다. 열정으로 헌신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매우 크게 기뻐하는 축복, 형통한 날을 보내는 축복,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동방박사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정해져서 이와 같이 사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그 머나먼 길을 오는 열정의 헌신의 수고가 있었고 또한 가장 귀한 거 아버지 황금 유향 모량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컨셉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받았다면 이제 왕으로서 선포하고 선지자로서 아버지의 정화를 시켜 정결케 하고 아버지의 몰약으로서 이제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